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까지.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 읽으시면 되겠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성경 구절.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오늘 잠깐 제가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셔도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 얘기 한번 합시다. 나는, 이렇게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존귀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정말로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VIP입니다. 그죠? 왜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축복해도 그걸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고 VIP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생일대 최고의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VIP입니다.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계속 우리가 그냥 한순간에 오십시오 한 것이 아니고 계속 기도하면서 사실은 초청한 겁니다. 오늘 기도하던 분들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원주에 있는 40만 영혼을 다 초청하려고 그랬어요. 또 초청할 것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분들을 먼저 우리가 초청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초청된 사람들이 다 온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뭐 새벽 기도라든지 또 금요일 기도할 때 뭐 100명 이상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희들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오늘 온 여러분들의 이름도 우리가 금요일이라든지 또 새벽 기도 때라든지 전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존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 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주 정말 이 중요한 분들, 또 특별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뭐 이 자리에 오고 싶다 해서 사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누가 나를 오래 했으니까 한번 가야지 하고 해서요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 누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이끄신 분들만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그런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존귀한 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 왔다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딱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은 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모든 사람들은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어요. 뭐 두 번, 세 번 그런 게 없습니다. 한번 내 평생을 한번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 부족한 것을 좀 이렇게 보충하고 이렇게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그 삶은 한 번 사는 일생입니다. 그래서요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존귀한 자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VIP의 모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VIP가 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고 VIP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죠? 지금 내 인생만 달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가 돼야만 내 자녀들이, 내 손자, 손녀가, 내 후대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넘어서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 후대들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입니다. 인간을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만한 능력을 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요, 뭐 아메바라는 생물이 시작이 돼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말입니다 진화되고 뭐 여러 가지 생물로 진화되고 그 다음에 원숭이가 변화되고 우리 인간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영국이요 언제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느냐? 찰스 단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내세우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영국은요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요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왜 그랬느냐? 그때요 영국에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마어마하겠어요. 영국의 최전성 시대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시대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영국은 세계에서 최강대국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는데 오직 인간만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요즘 보면요, 사람들이 그 개를 많이 이렇게 키우고 또 데리고 다녀요. 그죠? 어떤 때는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이거 아기가 있나 보다 보면 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가 있어요. 예. 뭐 요새 보니까 말입니다. 개 카페도 있고요. 뭐 개 병원, 개 호텔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렇게 사랑스러운 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예. 하나님의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인간에게만 뭐가 있느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 개 자식을 두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엄마다, 뭐 형이다, 누나다 막 하는데 사실 뭐 표현이 개 자식이잖아요. 개를 자식처럼. 근데 개는 인간과 다르다니까요. 개는 영혼이 없습니다. 개가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건 저도 인정해요. 왜냐? 사람보다 나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죠? 사람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정이 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나 개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만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받은 자란 얘기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모든 이 창조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가진 존재 창조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예? 우리말로 지, 그 다음에 정, 그 다음에 의, 그죠? 지정의라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이 지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행동하는 거. 이걸 다른 말로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권세를 먼저 준 거예요. 왜 줬겠어요, 이걸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창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를 인간의 코에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 능력입니다. 능력. 무슨 능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이 인간, 여러분, 첫사람 이름이 뭐죠?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이 아담이란 이름은 그 개인의 고유 명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담이란 이름의 뜻은 인류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한 사람이에요. 아담에게 주신 축복은 모든 인간에게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담에게 주신 축복은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예.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다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두 번째, 인간을 향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떠났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요. 하나님 떠났어요. 예. 근데 그게 책임이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느냐?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있느냐? 하나님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다 주신 거예요. 다 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 나를 꼬셔갖고 내가 죄를 지었다. 마귀에게 핑계대면 안 돼요. 그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원래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 권세와 능력 다 줬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마귀가 유혹했어요. 근데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인간의 책임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마귀 때문에 그랬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예.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뭘 줬냐? 권세와 능력을 줬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싸우지 않고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마귀 때문에 내가 속았구나. 속은 건 마찬가지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지은 죄인이 됐어요, 인간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또 인간을 사랑하신 거 있죠. 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지도 않아요. 그죠? 심판받아서요. 뭐 했어요? 어디 갔겠어요? 지옥 갔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계획하셨고 어떤 일을 주셨느냐. 자, 우리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띄워놓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이란 말은 뭐냐?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더 범위를 좁힌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느 정도 사랑한 줄 아세요? 나와 독생자를 맞바꿀 정도로. 독생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맞바꿀 정도로 사랑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사랑받았다고요? 독생자를 내주고 나를 구원할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로마서 5장 8절요. 또 뭐라고 하는 보세요. 또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 떠났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신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냈다고요? 나를, 인간을. 그리고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십자가에 내주었어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또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여기 우리라는 말을 나라는 말로 한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야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무슨 관계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되죠. 그죠? 부모들이 자녀들 사랑해야 안 해요? 사랑하잖아요. 예? 또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당연히 정상. 부모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부모님을 사랑해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아는 사람은요, 그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부모님이 분명히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그걸 모른다. 그래서 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철이 없는 거죠. 아, 정말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언제 깨닫느냐? 좀 고생해야 깨달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 그죠? 정말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때부터 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죠? 무슨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죠.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하나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게 하여 이런 사랑을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복잡하게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미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뭘 줬느냐? 구원의 길을 딱 알려주셨어요. 자, 그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다시 부활케 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처음 창조할 때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괘씸한 놈들 지옥 가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은 다시금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사랑. 이 세 번째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예. 우리 인간을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 사랑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 생명 축제에 왔습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시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요, 세 번째 사랑의 시간이라니까요. 우리나라 말에 3세번이라는 것이 있어요. 3세번. 그 다음에 술 드시는 분들 삼진 아웃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세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두 번째,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면에서는 오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음에 기회 줄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보장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새로 이 초청되고 오신 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나와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뭐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우리의 마음 문을 지금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와서 두드리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마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을 가지고요. 3세번의 사랑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마지막 사랑을 가지고 나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가 어떤 축복받는지를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같이 좀 1절 시작.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요,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란 증거가 뭐냐 하는 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명 있는 자는 자신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존귀한 자요, VIP가 아니고 틀림없이 그 자녀들과 후대가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자, 꼭 기억하세요. 지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 누가 오래니까 나는 한번 왔다 그게 아니고 빨리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지금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왜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보세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그 다음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래요. 자 보세요. 이제 15절부터 거꾸로 더 올라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그죠? 복음을 들을 수 있겠죠? 예. 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14절. 그 다음 또 뭐예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보내셨다. 아니 이걸 못 듣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자 13절. 믿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그럼 구원이 없는 거죠.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금 듣게 하시는 거예요. 듣고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사랑을 베풀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3번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 하나님의 세 번째 사랑. 세 번째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마지막 사랑. 그 세 번의 기회 주셨잖아요. 네. 세 번의 기회 주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적어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믿지 않고 심판받을 때 절대로 핑계거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죠? 원주님께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때 나는 졸아갖고 못 들었는데요. 다른 생각했고 못 들었는데 그건 여러분 사정이고 그건 핑계거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자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VIP가 되고 개인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후대들이 축복한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죠? 핑계거리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사랑 얘기를 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나를 향한 사랑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계속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 받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랑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이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랑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예.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면서도 절대적인 사랑인데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짝사랑하는지 몰라요. 참 우리가 고약하죠.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는 저거 믿다가 지옥 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너는 이 사랑받고 천국 가야 돼. 너는 이 사랑받고 존귀한 자가 돼야 돼. 너는 이 사랑받고 너뿐만 아니라 네 자녀들도 축복받고 네 후대가 축복받아야 돼. 계속 나에 대한 짝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 짝사랑의 편지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이걸 계속요. 그리고 이것만 편지만 보낸 거냐 아니라 아니 이 편지의 내용이 뭔지도 목사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해석까지 해주네. 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감정이 뭐야 막. 자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인 짝사랑이고 또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회는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린도서 6장 1절 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래요? 헛되이 받지 말라.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뭐래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기회를 뭐 하지 말라고요? 놓치지 말라. 놓치지 말라. 예?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회를 하나님 오늘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잠언서 27장 1절. 잠언은 누가 이렇게 했느냐? 최고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 솔로몬이 뭐라고 했느냐? 잠언서 27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솔직히 여러분 내일을 우리가 보장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2024년 마무리되고 있지만 2025년 우리가 보장받은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시계를 차고 있지만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내년도 살고 후년도 살고 10년도 살고 앞으로 남은 20년도 사는 것처럼 내 거인처럼요. 얼마나 교만하고 잘난 체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기회를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오늘 최고의 기회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고 나를 넘어서 자녀들과 손자, 손녀, 후대들에게 이 영원한 축복의 유산을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끝까지 정말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 잠깐 저랑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VIP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최고의 축복받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후대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진실되게 사람 앞에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은 듣고 계시죠. 저는 못 들어요. 여러분이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손을 한번 우리 가슴에 한번 얹어 이렇게 올려놓읍시다. 그래도 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는 중심으로요. 예. 자, 제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난
죄인으로 살아갈 때도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게 하여 하나님과 나의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고백합니다. 지금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존귀한 자로 나를 VIP로 삼게 하여 화목제물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마음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사랑받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물론이고 세상에서 VIP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이 한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 초청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했고 또 영접한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